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부류의 TV 프로그램에는 가끔 심요살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요살이란 돌아가신 부모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누추한 장례복장으로 기거하면서 산소 주변을 정리하며 하루 세끼 제사를 모시는 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효사상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던 시절로 사대부 집안에서는 경쟁적으로 심요살이를 하였습니다. 당시는 평균 연령이 35년도 안 되던 시기로 부모 양친에 대한 심요살이를 각 3년씩 합계 6년간 했으니 생애 가장 활발히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시기에 큰 부분을 허비했던 황당한 전통 문화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전장에 있던 충무공 이순신도 부친 사망으로 현직에서 사임한 후 3년상을 치르고 복직한 일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조상 숭배 사상은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이 보면 경천동지할 구절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도 왁자지껄한 싸움판을 들여다보면 나이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애미 애비도 없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의 성경 구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대놓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부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과거의 유교 신자들에게 기독교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불쌍놈 종교였습니다. 아래위도 없고 형제자매도 몰라봅니다. 개화기에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목을 먼저 자르라고 집단으로 항의하던 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극도로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족들을 언급하며 영적 세계에서의 상황을 알려주셨지만 우매한 인간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휘날레임 부활에 제대로 한 방을 먹이려고 기발한 케이스를 만들어 예수님께 드림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만일 당신 주장대로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부활할 때 누구 부인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여러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형사취수 제도를 이용해 한 여인이 실형제 모두를 남편으로 갖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으려 한 악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KO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 질문한 사두개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죽은 후 당연히 현세의 가족 체계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후세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질 없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상상해봅니다. 부활 때 그간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린 모습, 젊은 모습, 늙은 모습, 죽을 때 모습, 행복한 모습, 슬픈 모습, 비싼 명품 옷 입고 아니면 짝퉁옷,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배우자와 함께 아니면 나 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와는 무관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모습의 독립된 개체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오랜 기간 유교 문화에 젖어 생활해온 한국인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인간은 부모님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등장한 독립된 개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인간이 죽은 후 썩어 없어지는 육체와는 달리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소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는 결혼제도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종 차별도 없고 남녀 개념도 없으며 노소 개념도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세상에 가족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 얘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한 후 하신 말씀을 봅시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설교하려 할 때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무언가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던 군중들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 쪽을 가리키며 여기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운집해 있던 군중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어안이 벙벙해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왜 친족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라고.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